목사의 성경 독파보기 시즌2. 자, 오늘 고린도전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글은 편지다. 네. 요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의 상황들 생각하며 읽으시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들 상황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나 그때 그 교회나 똑같아. 다르지가 않구나. 네. 이 고린도전서는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부분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네. 하나의 문제도 있고. 근데요, 그 문제들이 결국은 비슷비슷해요. 현대교회 문제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특별히 소중한 책입니다. 네.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가. 네. 요거 현대에도 적용하기 좋죠. 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리스 남부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는 아테네에 있는데 네. 그 아테네하고 가깝습니다. 아테네에 붙어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요때 한 1년 반쯤 사실 바울 사역에서는요. 그동안에는 제일 긴 사역이에요. 보통은 뭐 몇 주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 세우고 떠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사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떠나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겐그레아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배 타고 떠날 때 배가 한 번에 그렇게 장거리 가는 게 아마 없었는지 네. 중간에 환승을 합니다. 네. 중간에 이제 환승역이 에베소였어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환승하는데 환승하는 그 틈에 바울은 뭐 할까요? 바울은 그 환승하는 틈에도 전도해요. 예. 에베소에서 잠깐 환승할 때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좋다. 좀 남아서 우리한테 그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없겠냐 했더니 바울이 지금은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데 꼭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 바울은 떠나고 고린도의 개척 멤버였던 고린도에서 같이 만났다가 바울과 함께 떠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놔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죠. 예. 예루살렘 가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럼 어디를 꼭 가야 될까요? 에베소 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3차 전도 여행 가는 그 시점 아직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을 때죠.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네. 쉽게 말하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워낙 언변이 탁월하고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막 아볼로가 전도할 때 누가 들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저것 봐라. 저 녀석 괜찮은데 아주 싹스가 좋구만 하면서 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구약을 굉장히 능통하게 아는데.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볼로가 순회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쪽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야 고린도는 우리가 세운 교회야. 개척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아주 잘 사역합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요. 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2년 3개월 고린도보다 더 길죠. 네. 가장 바울 역사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때 바울이 2년 3개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와 바울이 여러 편지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요게 한두 번 주고받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이미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5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에게 지금 있진 않지만 이미 바울이 이전에도 편지를 주고받은 여러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인 거죠. 네. 자, 바울이 세웠고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한 채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로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하는데 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이 상황 아시면서 이제 보면요. 제일 큰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중요한 그 단초가 되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말은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파벌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1장 11절에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베드로죠.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4개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장에 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자, 가장 큰 두 파벌. 가장 중요한 이 파벌 문제. 누구와 누구 파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그렇죠.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네.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 개척자는 말하자면 바울이에요. 예.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근데 바울은요 사실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말에는 졸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 사람이지만 의외인데요? 네. 의외죠. 네. 글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글은 굉장히 탁월하신데 막상 설교 들어보면 되게 글 읽듯이 설교해서 지루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보면요 바울 설교 듣다가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있거든요. 유두고라고. 이게 설교를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설교하기보다는 조금 설교는 좀 지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개척 목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온 후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는요. 굉장히 능통한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빨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요. 이 화술을 학문으로 발전시킨 곳이거든요. 굳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의 화술은 단지 그냥 말빨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네. 아주 전문적으로 화술을 익힌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일부는 그래도 우리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과의 의리가 있지 뭐 이러면서 바울파 또 일부는 우리가 바울한테 배웠던 건 진짜 지식이 아니었어. 이 아볼로한테 배운 게 진짜 지식이네 막 이러면서 파벌이 갈라지는 거죠. 요거 현대교회 없겠습니까? 요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사실 요 상황에서요 더 재밌는 거는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 말 잘 이해해 볼게요. 형제 아볼로에게 바울이 자꾸 권했대요. 네가 한번 고린도 가봐라. 네. 그 말은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랑 같이 있다. 바울이랑 같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잘 사역한 이후에 아볼로도 에베소에 왔고 바울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거기 두 사람 같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니파 네파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정작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사이가 좋고 두 사람이 같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는 지금 고린도에 못 가는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볼로한테 바울이 야 네가 가서 좀 상황 좀 정리하라 그러는데 아볼로 입장에선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한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분열된 것 같고. 그런데요. 바울이 진단하기에는요. 바울의 진단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울이나 아볼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중간에 갑자기 지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왜 분열 문제 다루다가 지혜 문제를 얘기하냐. 막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뭐 니네는 지혜 있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진단하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는 말로는 바울에게 충성하고 말로는 아볼로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아테네 가깝게. 요 동네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철학이 유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철학 사조별로 파벌이 이루어져서요. 서로 지혜 싸움을 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구나. 그렇죠. 그 문화, 그 지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말로는 바울파, 아볼로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 지혜 있어, 우리 파벌이 더 우위에 서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벌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지혜 없고 멍청한데 니네는 지혜 있어 좋겠다? 이게 4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 그게 뭐냐? 그러면서 4장 21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선택해라. 나 가기 전에 니네 해결해놔. 내가 갈 거거든. 나 가기 전에 해결해놔. 요게 이제 분열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 정리고요. 요 사실 분열의 문제가 그 뒤에 모든 문제에 다 이어져요. 이제 5장부터는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글로에이 집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채널로 또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어떤 음행이냐면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인데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새엄마와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취했다가 아니라 아예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을 더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 열받는다 좀 그런데 바울을 더 흥분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음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걸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치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그 파벌마다 그 이제 그리스의 문화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파벌의 후견인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좀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거를 덮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흥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징계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냐. 너희가 이것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냐. 요걸 보면요.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판단하는 거 나쁜 거라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교회에 징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덮고 넘어가고.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 중에 하나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요. 이게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표지로 징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들은요. 그냥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에서 마태복음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네가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를 판단하는 말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네가 먼저 이 위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야 그래야 네가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냐. 네 눈에 들보가 있는 채로 형제의 티를 지적하면 그거는 그냥 지적질일 뿐이야. 그거는 자기 삶을 더 돌아보라는 말이야.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기 위한 지적질일 뿐인데 정말로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고 싶다면 들보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게 선하게 살라는 의미인 거지.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내 눈에 들보 있으니까 그냥 형제 눈에도 티 있는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우리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재판 문제 나오는데 이건 또 음행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고요. 7장에 남녀 문제. 뭐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7장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물어본 게 있는 건데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왜 물어보냐면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고 바울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딱히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결혼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괜히 그 안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왠지. 그런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 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면서 현대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톱파보기 고린도전서 한 예. 부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 들을 수 있는 퀴즈. 톱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알맹이 퀴즈.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요, 제일 큰 문제가 파벌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교회 개척자인 바울, 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왔었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됩니다. 네. 예, 알렉산드리아 출신,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은 사람? 누구일까요? 네. 보기가 기대됩니다. 예. 1번. 1번 아볼로. 아볼로. 예. 2번. 2번 이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알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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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피자가 먹고 3번. 싶어지기도 하죠. 네. 예. 아몰로. 아볼로. 아몰로. 뭐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번. 아볼로. 2번. 알볼로. 3번. 아몰로. 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목사님의 피나는 노력이 예. 섞여있는 보기였습니다. 우물정 9330 카카오톡 대전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정답 지금 빨리 들어와서 1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